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가 축복이에요? 진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실이 정말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진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지 몰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한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늙은 종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경험이 많은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짝을 구해 오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못하면 뭐가 석대예요? 빰이 석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떠나면서 어떤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좋을지, 잘못하면 술을 석잔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뺨을 석대 맞을 수도 있어서, 더군다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잘못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이 불행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될지 몰라 상당히 막막하였습니다. 집을 떠나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신부감을 선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진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과 함께 하지 마라. 거짓과 타협하지 마라.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살면서 깨닫는 것이 진실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요,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종의 진실한 마음과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늙은 종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진심 어린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 라반의 집을 방문합니다. 라반의 집을 방문한 늙은 종은 자신이 하란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34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는 리브가와 그 가족의 진심을
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를 하든 아니면 좌를 하든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이 우라고 하는 말은 yes라는 말이고 좌라고 하는 말은 no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가 됐든 좌가 됐든 저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50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와 이삭과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진심을 듣고 라반과 어머니에게 엄청난 보물을 줍니다. 또한 이삭에게 시집 오기로 한 리브가에게는 또 엄청난 은금과 폐물과 고급 옷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값비싼 폐물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우린 정비센터에 갑니다. 그때 차의 상태를 정비사에게 자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차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멘토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멘토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질문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대답하기가 좀 민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망스럽다 할지라도 좀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우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육체의 질병도 고장난 자동차도 잘못된 인생도 치료하고 고치고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의 삶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뭘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가지고는 정상의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상의 삶을 살고 싶다면 거짓을 멈추고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말이 많아요. 비리와 거짓으로 얼마나 지금 혼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요,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승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노메달, 노우승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시안컵 때도 또 올림픽 때도 월드컵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축구협회의 비리와 거짓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의 세계경제 10위까지 됐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 세계경제대국 10위가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거짓 선동과 거짓 선전에 속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경제 8위와 9위도 넘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는 정치꾼들의 말에 놀아나는 바람에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때는 13위, 지금은 14위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23년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8만 명이라고 합니다. 98만 명, 적은 숫자인가요? 거기에 따른 식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에, 여러분 얼마 전에 금 한 돈을 샀어요. 금 한 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30년 전에 5만 원 했던 이 금값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 돈이죠? 40만 원 돈인가요? 40만 원 돈.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빚이 600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천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1127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23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국민 1인당 2170만 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2천만 원의 영광스러운 빚장이가 되고 맙니다. 아기 때부터 빚 가운데 사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인간은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25만 원이 뭐야? 주려면 한 2,500만 원씩 그냥 빚도 아깝게 주지. 저 같으면 그냥 2,500만 원씩 줄게 그러겠어요. 아니면 1억씩 줄게 그러던가. 25만 원이 뭡니까?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생색을 내며 주겠다는 말에 기가 막혀 안 나오던 콧물까지 나오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며 여러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 거냐면 독을 받는 거예요. 독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안 받으면 나만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문어보다 못한 뇌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 외에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의 거는요, 다 돈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5만 원 받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수십 배의 세금으로 다시 돌려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셔요?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심는다면 사망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 진실을 심는다면 생명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심어야 됩니까? 진실을 심어야 돼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심으면 결국에 가서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9절에서 성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는 빛은 있는데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국회에도 빛의 열매가 없어요. 법원에 갔는데도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학교에 갔는데도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사에 갔는데도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있냐? 가정에 갔는데도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봤습니다.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에도 빛의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의 모임의 노회와 총회에 갔는데도 빛의 열매가 안 보입니다. 모두가 썩었고 거짓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은 왜 진실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언제 이렇게 외쳤냐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진실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를 물리치고 진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진실과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실하게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상호가 심히 통곡하더라. 누가 통곡했다고요? 누가요?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상호 목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스기야의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시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보면서 일반인도 아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으로 살고 선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들도 시스기야처럼 진실한 신앙으로 선하게 살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면 나도 살지 못하고 이 사회도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과 진실된 사회가 돼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탕집을 인수받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렁탕집을 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예전에 하던 그대로
커피 프림으로 설렁탕 국물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뼈다귀를 오랫동안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음식점 문을 닫고 오늘 하루 쉽니다라고 대문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푸린 국물을 설렁탕 진국으로 속여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 주방장을 불러다가 지금 이 설렁탕 국물 다 버리라고 했어요. 엄청난 비쌀 텐데 그 설렁탕 국물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과 진실하게 정말 신앙으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이 음식점이 지금도 얼마나 잘 되는 장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라고요? 진실한 것이 축복입니다. 진실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